11장 2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벌써 가을입니다. 그것도 늦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을을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말처럼 가을은 기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이 아름다운 날씨에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가을을 보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위대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티칸 궁전에서 천장화를 그리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천장화는 벽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당시 작업을 직접 관리하던 왕이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인데 라파엘로가 얼마나 유명한 화가인지 그가 작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왕인데도 조용히 뒤에서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만 온 게 아니고 왕이 행차한다니까 행정수반이었던 총리도 왕과 함께 그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와서 그가 작업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 총리가 간다라는 식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그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라파엘로가 걸터 앉아있던 사다리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다리가 조금만 더 세게 움직였으면 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칠 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빨리 가서 저 사다리를 붙잡게 라고 말했죠. 일국의 총리에게 화가가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는 사다리를 빨리 가서 붙잡으라고 명령을 왕이 낸 것이었죠. 그런데 총리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총리인데 어찌 저런 화가의 사다리를 직접 가서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왕이 정색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국의 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은 당신 말고도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많이 있다. 그런데
저 화가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네. 만약에 저 사람이 사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다친다면 누가 이 위대한 일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서 가서 사다리를 붙잡고. 이건 실화였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천정에 있는 벽화를 그릴 때 총리가 그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라면 행정적인 면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넘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넘버원이라 불려도 그 사람 뒤를 이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파엘로와 같은 그 사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재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넘버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올리원이라고 부르요. 오직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대체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은 넘버원이라고 부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절대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올리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버원은 얼마든지 대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원은 아무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넘버원입니까? 올리원입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성도들 또한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뿐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올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올리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지분이 다르죠. 맞습니까? 지분이 다 다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만의 그래서 독창성을 그리고 자신만의 은사와 자신만의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한 몸의 지체인 눈과 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인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들이 유기체적으로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특별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올리원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결코 요한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은 결코 바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 다 대체할 수 없는 올리원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로서 나답게 창조적 역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수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의 행동을 신경 쓰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했죠. 다른 말로 하면
너 남의 일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남의 일을 신경 쓰면 너는 넘버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 너를 부르실 때 넘버 원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올리 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 따르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시기 질투할 때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나보다 잘하지? 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하는 걸 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코 내가 이 교회 넘버 원이 돼야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존재인 올리 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넘버 원을 교회로 갖고 오지 마세요. 나는 오직 이 땅에서 넘버 원이 아니라 올리 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나답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로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그러면 왜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 하느냐? 그것도 올리원인 나로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지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사시죠. 저 별로 안 바쁠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다들.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4시까지 신학교에 가서 대전 침례교연합회 목사님들 6분과 함께 대천에 갔습니다. 대천에 가자마자 대천 수산시장 더존 수산에 가서 맛있게 도다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회의를 4시간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매년마다 대전 침례교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 체육대회는 장경록 목사님과 함께하는 좋은 형제에서 3,500만 원짜리 스타리아를 1등 상품으로 내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이미 회비는 한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교회에게 이 차를 주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대전 침례교연합회와 상의해서 누가 주관이고 누가 주최를 할 것인가 또 회의하는데 한 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전에 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서산에 가서 배구대회를 했고 배구협회를 창립하는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녁 9시 반에 지방에 재물을 만나가지고 1년 동안에 1억 1천만 원을 쓴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12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막내가 학교 갔다가 오자마자 언니 집에 가서 자고 올게요 해가지고 걔를 또 세종에다 데려주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교회 승합공사 때문에 서로 다 뛰어가지고 주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게 지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조차도 여의치 않는 생활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쁘다라는 말이 인사처럼 돼버린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 바빠 죽겠어. 이게 그냥 인사말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들 바쁘고 살 때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바쁘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늘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는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리원으로 창조된 우리가 온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을 보면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뒤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믿음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일반 부활로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언뜻 보면 좋은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맞는 정답을 마르다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대화가 어긋납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 것이다 했는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구속사역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마르다와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참된 생명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마르다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땅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들어오신 이유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정답같이 보이는데 뭐가 모순이 되느냐?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데 마르다와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기간을 빠져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빠지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역이 내가 죽은 이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믿음을 통해서 네가 죽은 후에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 여기까지 맞다.
내가 말하는 영생은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동시에 영원한 생명,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미 들어온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영생의 삶은 단절된 두 세계가 아니라 서로 맞닿아 있고 겹쳐진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 구속사역은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고 겹쳐져 있는데,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지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삶이 그렇게 맞닿아 있고 겹쳐져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시간이 곧 영생의 시간으로 주님과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 대신에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의 시간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장정동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도 굉장히 유쾌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입관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입관예배 드릴 때 하는 설교를 보면 다들 침울해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유족들이 막 웃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럴까?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내가 저분들과 같이 할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부자, 누가 보면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항상 그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입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사람들을 웃겨놓으면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생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연결되어 맞닿아 있는데 굳이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저도 그때는 힘들었어요. 죽고 난 다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때부터 시작된다 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부터 구원받은 이후로는 주님의 시간이 내 삶과 맞닿아 있고 겹쳐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최고에 오르는 넘버원으로서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리원의 사람이 벌써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주님께 나눠 받았기에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시간에 쫓기는 삶, 바쁘다 바빠 죽겠어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정직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넘버원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올리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겹쳐져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 있어야만 올리원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로 아는 믿음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정직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짓과 교만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시간이 맞닿아 있고 겹쳐져 있는 삶을 정직과 겸손이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길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함인데 그 길이야말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나의 삶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는 정직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정직하지 못한 자와 정직한 자의 삶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자신의 욕심을 감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정직함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정직했을 때. 한 사람 아가는 그의 목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고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정직함을 지키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은 우리 삶에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정직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고 있는 견고한 방패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 순간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평안과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수요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둥이 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리 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겸손의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백했더니 그 겸손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겸손해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중심을 잡는 행위가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춘 집사님이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따님 댁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따님 댁에 가려고 사과를 준비를 하셨어요. 남편이 유선생님이 야!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거 나보고 들으라는 거 아니야. 사과하고 김치 씻고 가는데 그러면 내가 딸 집에 가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나 힘들어서 못해. 김치 담은 것도 못 갖고 가시고 사과 갖다 주려고 사과 사는데 사과도 못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셨지. 근데 딸한테 본인이 처녀리 가서 그 사과를 나무에 가니까 따서 먹어봤더니 볼품을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딸에게 꼭 사과를 먹여야지.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주소를 다 보내주시고 사과 2박스 65,000원짜리 2박스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박희아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과 2박스를 유미영인가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 촬영을 해가다가 이재춘 씨한테 전화가 오고 한 박스는 딸한테 가는데 한 박스가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2박스를 다 딸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는 자기한테 오고 하나는 딸에게 간 거예요. 제가 박희아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2개 다 그쪽으로 보내라고 내가 밑에다가 별표까지 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가 잘못 받았어요. 자기가 잘못 받아서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내일 바로 6만원짜리를 다시 보내겠다. 그러더니 하여튼 나머지 여기 사과 한 박스는 목사님 수고해서 알아서 쓰시라.
그래서 제가 다시 이해준 집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사님 드시래요. 내일 한 박스 보냈는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근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혜환 목사님이 일반 장사였어요. 그분이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좀 따져볼만 하고 모르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일 보내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신경이 써요. 너무 신경이 써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7만 원을 보냈어요. 택배비 5천 원까지 7만 원을 제가 따로 보냈어요. 그거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내일 보내달라. 이렇게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태도 때문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바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너 예전에 이렇게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은 닮은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봐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면 정직만 하면 되고 겸손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정직과 겸손이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시간을 맞닿게 하고 겹쳐지는 건 사실인데 그 정직과 겸손을 균형을 잡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과 겸손은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정직과 겸손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이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지기 싫어요. 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난 뒤에 가서 얘기 안 해. 앞에서 다 얘기하지. 물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겸손이 없으면 바리새인의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은 있는데 정직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쉽게 타협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과 겸손함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직과 겸손의 균형을 이룰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고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어느 곳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히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견고히 세우는 게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시간이 겹치고 맞닿아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과 겸손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숨겨둔 죄와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대전제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직한 회개를 해야 된다. 예, 다 동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직과 겸손이 일치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예,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 때로는 정직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이 정직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무엇을 하냐?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것이. 정죄합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이 또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잡힙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일탈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로 정직과 겸손이 함께 있되 이것이 균형을 딱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되고 그 결단의 내용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사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시간이 겹쳐진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르다처럼 좋은 고백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죄던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맞닿아있고 겹쳐진 삶을 정직과 겸손에 함께함으로 이뤄내기를 결단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과 겸손을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야말로 주 안에서 천대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의 시간을 보내는 넘버원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올리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